아부의 성가대 축복의 찬양으로 여러분이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지난 수요일에 모스크바에 급히 다녀오게 됐습니다. 모스크바 우리 광림교회를 건축하는 데 중요한 결정을 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스크바에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엘친 대통령의 보좌관을 만나서 저녁을 하면서 회담을 했습니다. 이분은 모스크바시를 담당하고 있는 보좌관으로 모스크바 시장보다도 우위에 있는 또 경제 보좌관이기도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모스크바 선교센터가 있는 북부 구청장인 조민 씨와 그 행정관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가 집을 짓게 되되 그 땅을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49년 동안을 우리가 임대를 맡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25년인가 이렇게 됐던 것을 49년으로 작정을 해서 나중에는 49년 지난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간에 우리 모스크바 센터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축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부 공사를 하실 건축업자들 세 분을 같이 1시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스크바에 있는 로소아 교인이 한 300명가량 되는데 제가 왔다고 그래서 한 200명가량이 모여서 예배 초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큰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로소아는 로소아 정교회라고 하는 전통적인 종교가 한 1000년 동안을 로소아를 지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로소아 정교회와 또 정부 당국자와 여러분과 같이 협의가 돼서 제1호로 등록이 된 교회입니다. 다른 선교단체는 당장에 나가라고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정식으로 등록된 모스크바 광림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로소아 정교회 세르게이 대주교를 만나서 앞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또 모스크바 선교센터가 세워지는 날 봉헌식에도 이 대주교가 참석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그 모스크바 정교회에 미국에서 구호물자가 많이 가는데 그것도 우리 교회가 중간에 서서 우리 광림교회 감리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로소아 정교회가 구호물자의 지원을 미국에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국회에는 종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급히 돌아오게 됐는데 비행장으로 오는 길에 모스크바에 한인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아직도 모스크바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교관도 빌려서 대사관도 빌려서 하고 무슨 다른 지사들 혹은 무슨 모든 그 상사들 기업체들이 다 빌려서 하는데 이 국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학교도 로소아의 유치원을 하나 빌려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설이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님과 교사와 학부형들의 요청이 우리 광림교회 미션센터가 빨리 완공이 되면은 그 한 층을 빌려서 그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학교를 하고 싶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서 그 요청은 거기에 대사관을 통해서 외무부를 거쳐서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을 하시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정식으로 광림교회에 요청을 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한 층을 우리 한인학교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개 얘기를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고려인이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7, 80년 살아도 아직 교민 회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림교회만이 거기에 800평의 미션 센터가 세워지고 이제 앞으로 완공이 될 때까지 얼마 동안 다 지어지게 될 때에 세계에서 소문나는 그런 모스크바 미션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스크바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이라든지 혹은 상사 직원들이 놀라는 그런 표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내리자 기자회견을 해서 제가 그 소련 말로 쓰여진 이 신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미하일 강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사무장이라던 우리 몇 번 여러분이 오셨을 때 보셨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그 고려인으로서 짓눌려 살다가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모스크바 광림교회 사무장으로 임명해서 생활비도 주고 공사도 다 책임 맡아서 하도록 했는데 이분이 그래서 신앙이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를 읽어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림교회 이름 때문에 점점 그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성직자도 아니면서 성직자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여러 나라에 오고 가면서 이렇게 비신앙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의 시로빈 선교에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미션 센터에서 전적으로 일하기를 바랬지만은 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충성을 하지 못하므로 일단 중단을 하고 우리 윤성 여사님이 모스크바 한인교회의 의장이 되어서 이제 그 일을 다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고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테면은 모스크바에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법이 제대로 운영이 되질 않으니까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엘친 보좌관이 직접 그 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보고 이제 내부 공사가 새롭게 계속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약 300명에 가까운 로스와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모스크바 광림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윤은철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안위의 말씀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모스크바의 미션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여러분이 유명한 영화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 그 영화에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장면이 나오지만은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너가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거기에 모세의 대역으로 나왔던 찰스 헤이스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가 그 모세의 대역을 하고 나서 십계명을 짓고 난 다음에 신앙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돈독해졌다고 하는 그런 후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라는 사람이 이제는 애굽을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갈 때에 꼭 설명하는 데가 어디 있는 거니 저 홍해 저리로 육지까지 걸러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육지로 건너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가 그런 건너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셨습니다. 6월절이 그래서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이 홍해가 육지까지 갈라져 건넜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기독교인은 구약을 읽을 때마다 홍해를 육지까지 건넌 이 모세의 기적을 우리가 믿고 많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도 홍해가 가로놓이고
여러분 앞에도 여러분 뒤에도 애굽 병정이 따라오는 것 같은 위급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명령을 듣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는 것 같은 그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있는 대로 네 가지만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여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이란 말은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절망적인 상황을 부닥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 백성들은 바로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니까 이 자손들이 소리 지르기를 심히 두려워하여 매장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가만두지 않고 왜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이게 하느냐, 두려워 떨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조금 하다 보니까 홍해가 갈라나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제 이 물속에 들어가서 빠지느냐, 떡을 자면 애굽 병정들에게 잡혀서 죽느냐,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모세는 한가운데 서서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이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도 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신앙을 가지게 하는 첫걸음이라,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있는데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을 가질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되고 불가능한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경제공황, 경제 때문에 두려워 떠는 그런 경제공황이 있을 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것도 좀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패의 두려움은 실패의 아버지가 된다. Fear of failure is the father of failure. 이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실패를 일으키는 아버지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믿음과 함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홍해가 갈라진다고 할지라도 모세의 말씀대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서게 될 때에 내가 너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여러 해 전에 된 일입니다. 미국의 서커스단에서 벵갈 범을 훈련시켜서 재롱을 부리게 하는데 한 번 이것을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중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개사가, 여자가 채찍을 들고서 그 큰 우리 속에, 철망을 한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 호랭이를 이렇게 고개를 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채찍을 들고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서 이 서커스의 재롱을, 범의 재롱을 부리게 하는데 한참 재미있게 전국의 중계라고 보는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날 일이 생겼습니다. 정전이 됐습니다. 캄캄하게 정전이 됐습니다. 이 여자도 범우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범이 캄캄해질 때에 이 고개사를 물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 고개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채찍의 소리를, 리듬을 제대로 맞춰서 그러면서 그 범에게 무엇인가 속삭이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범은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캄캄하니까 군중들도 보지 못하고
또 불이 비춰서 됐으니까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범은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이 여자의 고개사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30초 동안을 그 버무리 속에서 범이 순종하며 잘하고 난 다음에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이 고개사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그 전과 같이 이 모든 고개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그 정전 가운데서 있었던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때때로는 캄캄하고 홍해 앞에 부닥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고 버무리 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그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자를 능가할 만한 두려움을 없이 담대하게 나갈 때에 이 사자도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범의 굴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갈 때에 거기에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든든히 서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이것은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는 거니? Stand firm, 든든히 서서라, 굳건히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좌우왕왕하지 말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서 있을 때에, 튼튼히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 너희 앞에 구원의 행하심을 보라. 여러분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배가 대개 뒤집히는 원인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좌왕왕합니다. 이리 밀렸다 저리 밀렸다 합니다. 마치 서해 페리오가 한 300명이 물에 빠져서 죽은 그 사고도 다른 게 아닙니다. 파도가 높이 치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안에 가만히 진정히 앉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좌우왕하다 보니까 한 곳에 사람이 밀리니까 펄깍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도 이렇게 좌우왕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모세가 전혀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다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오다가 보니까 아래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이게 춤추는 소리 아니냐고 그럴 때에 아니다, 우상 숭배하는 소리다 말이에요. 오다가 십계명을 내던져서 다 깨졌지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좌우왕왕, 이 신앙생활도 좌우왕왕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라든지 믿음이 굳게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 사람은, 흔들린 사람은 기적을 못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갈아치고 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지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유명한 얘기를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든든히 서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에 은행이 문을 닫고 대학이 문을 닫고 공장이 문을 닫고 기업주들이 높은 건물에 떨어져 자살을 하고 일대 미국의 큰 위기가 부닥치게 될 때에 J.J. 라스코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그 맨하탄 한가운데 반석을 깨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직자들 다리다가 일을 시킵니다. 저 증권에 투자했던 돈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 2년 동안 맨하탄의 기초를, 바위를 까면서 기초를 했습니다. 2년 지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눈앞에 큰 건물이 올라갑니다. 10층이 올라가고 20층이 올라가고 50층이 올라가고 70층이 올라가고 80층이 올라가고 100층이 올라가고 102층이 올라갔습니다.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경제공황에 모두 다 자살하고 할 수가 없다고 할 때에 바위를 까고 튼튼하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몇 해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맨하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유명한 건물인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 어디에 가든지 공황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갔다 오면서 일본 공항에 들러서 일본에서 나오는 신문을 봐도 그저 일본 전국이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그렇습니다. 한국에 대한 것, 김일성의 생일을 맞이했다고 일본 신문에도 2페이지나 잔뜩 실린 것을 봤습니다. 이런 혼란을 하다가 이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되는 것처럼 이 남북이 통일되는 게 아니라 저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그런 사태가 되지 않겠느냐? 한국이 매우 염려스러운 것, 저 홍해 앞에 놓이는 것 같은, 그리고 애굽 병력이 따라하는 것 같은, 서울바다가 불바다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흔들리는 이런 위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스탠드 폼! 굳굳하게 서서 홍해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기적이 체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용히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기다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안절부정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 신앙 있는 사람은 참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주 조금만 있으면은 분주하게, 그러면서 흔들리고 이렇게 좌우왕우왕하고 성급하게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조용히 기다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가지는 구원을 보리라. 조용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홍해는 내가 갈라놓으리라 말이에요.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도망을 쳐서 호렙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서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는데 강하고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이 계시나 해도 거기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엔 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나 해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호렙산에 조용한 세미한 소리와 함께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딘 거니? 모세가 저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만났던 바로 그 장소에 엘리야가 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용한 가운데, 불꽃 가운데만 아니라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수도원이 세워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에 시내산에는 눈이 많이 와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수도원에 올라가서 수도사에게 여기 모세가 하나님 만났었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우리에게 보여주지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못 들어간다. 지성소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서울의 광림교회인데 광림교회 이름이 숲속에 타는 불꽃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을 받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은혜를 받았더니 그냥 계속 헌금을, 아마 그 수도원에 처음으로 그 많은 헌금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헌금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황에 두려워 떨 때 계신 게 아니라 조용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너희를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쉬려 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신앙 있는 사람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잠잠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든든히 서서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힘을 얻게 될 것이거늘 신뢰하고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리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애굽 사람이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은퇴한 부부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조용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핵전쟁이 없이 좀 조용한 해변가에서 낙원, 천국처럼 살기를 원하는 세계 어느 곳이 그런 것이 있을까 하고 여행을 다 넣어봤습니다. 다 넣어봤는데 마침내 파라다이스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니 저 아르헨틴 옆에 있는 포클랜드라고 하는 섬입니다. 새 집을 샀습니다. 해변가에다가 좋게 이제 여생을 편안하게 조용하게 지나기 위해서 집을 사고는 크리스마스 카드에다가 그 목사님께 나는 파라다이스를 발견했고 여기서 조용히 여생을 평화롭게 지내려고 합니다 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큰일이 났습니다. 영국 군대와 저 아르헨틴 군대가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섬이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했던 섬이 쑥밭이 됐습니다. 다 타버리고 어느 세계 어디에 가든지 전부 다 북구덩이 속입니다. 평안을 찾을 데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찾고 우리 마음이 조용하게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때에 서울이 불바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최근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지고 불바다가 된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껐떡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담대해졌냐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껐떡하지 않습니다. 라멘 몇 바퀴 사들인 사람도 없습니다. 태연합니다. 옳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조용하게 든든하게 서서 기다리는 것.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Move on, move on.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위 위로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모세더러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를 앞을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지팡이는 손을 들고 바다를 갈라칠 때에 육지까지 갈라지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바닷속으로 향해 가라고 하는 move on, 전진해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 돌 때에 고함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우리가 점령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두 다 주저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한 청년이 모세가 바다를 갈아친 순간에 이 청년이 뛰어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청년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건 전설이었다마는 이 홍해가 육지까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전쟁 때 워싱턴이 적과 다우로 싸우는데 후퇴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다리를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후퇴할 수가 전진만 있었다고 하는 그러면서 명령할 때에 앞으로 전진해서 적을 다 물리치고 독립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모스크바에 가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러시아 사람은 미국 사람보다 더 잘났습니다. 허여멀끔한 사람들이 슬라브족이 그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치가 잘못되고 공산주의 70여 년 동안에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이 사람 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멀끔한 사람들이 이 판자를 꼭 6.25 직후와 같습니다. 판자에다가 집에서 치즈를 한 덩어리 사다가 만들어가니 그걸 갖다가 놓고 팝니다.
또 무슨 밀가루를 요만한 봉투에 사다가 놓고 팝니다. 소세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를 붙들고서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 시장 바닥에 있는 더러운 데다가 그걸 놓고서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 갔다 또 그걸 훔치려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둑놈 잡으려 뛰어다니고. 잠깐 동안 가다 보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점심을 먹고 가다가 소화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 결과인데 70년 동안에 프로레타의 낙원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인간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인간을 이렇게 거지로 만들고 양심을 마비시키는 이 파괴된 이 공산주의가 아직도 그것이 동력이 돼가지고 그 환상 속에 빠져있는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판단력이 없는 오늘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유의 맛을 봤기 때문에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도 이제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공산주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공산주의 때 잘 싸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Move on!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한강을 건너서 이 배나무밭에 이 예배당을 세우기 시작할 때에 그야말로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한 550평을 쭉 파놓고 기초를 하려고 했는데 건축은 안 나옵니다. 저 높은 종탑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교회 중에 종탑이 제일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3한강 옆에 높은 종탑을 세운다고 하니까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서 폭격을 하게 되면은 밑에서 고사포를 써야 될 텐데 종탑이 너무 높이 서 있기 때문에 고사포를 쏠 수 없으니까 건축허가 나올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 후에도 신문을 보니까 강남에는 이전 1000평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한다. 우리 교회가 그때만 해도 2400평 3000평의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니 1000평밖에 지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저 중구 쌍린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벌판에 나와 있습니다. 170평 천막을 치고 지금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홍해 가로놓여 있습니다. 건축허가 안 나오지요? 또 1000평 이상 못 짓는다고 하지요? 돈은 없지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한 푼 없습니다. 이 땅도 못 샀습니다. 지금 돈 한 푼 없습니다. 또 오일쇼크 때문에 이 철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철근 쓸 수가 없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병정이 따라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 돌아갈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철야기도에 더 천막에 모여서 추운 때 거기서 기도를 하고서 새벽 기도를 필요하고 나게 되면 한 새벽 기도에 필요한 사람 전부 다 동원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삐누르판한 여기를 7바퀴 돌자. 여려선이 무너지듯이 7바퀴 돌자. 여기 아마 7바퀴 돈 사람이 몇 분 안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성전 건축 선전 건축하면서 7바퀴를 도는데 그만 도는데도 한 15분 걸립니다. 누구든지 아침에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7바퀴 돌아야 됩니다. 열심히 아침마다 줄을 서서 뛰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가만 내리다 보니까 저 신사동 저 언덕에 있는 사람 내리다 보니까 뭐 줄을 서서 뭐 여섯 하면서 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뛰는 것을 조깅하는 줄 알았어요. 조깅하는 줄. 그래가지고 같이들 나와서 조깅하는 줄 알고 같이 뛰어줬습니다. 뛰어줄 뿐만 아니라 강아지까지 나와서 뛰어줘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웃으시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런 캄캄한 데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에 건축허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평수를 짓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 오고 가면서 우리가 헬멧을 쓰고서 헌금을 건축헌금을 하느라고 했더니 천막에서 여기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 저 구현대 아파트가 있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 보는데 목사님도 헬멧을 쓰고서 설교하고 여기 이걸 다 이 그림책을 봐야 그게 나와요. 그림책을 보면 그게 나와요. 저는 흰 헬멧을 쓰고 장로는 노랑 헬멧을 쓰고 예배 시간에 그 헬멧을 쓰고서 헌금을 하는 건데 헬멧도 위에다가 건축헌금을 드라마틱하지요.
아이고 내가 이거 헬멧도 쓰고서 여기다 동이고서 그러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헌금을 하자고 해서 그때도 아주 큰 헌금을 했습니다. 천막 속에서. 이 아파트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보더니 아 이거 뭐 대단히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헬멧을 쓰고서 헌금을 하고 뭐 왓츠왓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렵겠단 말이요. 슬그머니 나가가지고는 아직도 안 와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안 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계 제1의 감리교가 됐습니다. 이 교회 안에 세울 수 없던 이 모스크바의 광림센터를 세웁니다. 저 브라질에, 저 일본에, 중국에, 앞으로 북한에, 또 우리 이 세미나 하우스를 통해서 21세기를 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림교회는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것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가라앉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든든히 서서 조용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에,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 앞에 홍해가 다 갈라지고 육지까지 건너는 기적을 오늘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홍해 앞에서 외치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앙의 교훈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식구들,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난관이 우리 앞에 가로놓인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